안녕하세요. 김대상 전도사입니다. 요한과 함께 13번째 날을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세족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잠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것이다. 또는 유다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기로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인이라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지 라고 하시지 않고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스려야 하는 죄를, 나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한마디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에게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명 유다의 의지가 거기에는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참 내용이 비슷합니다. 앞에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그리고 이 뒤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든 발을 씻는 것이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비슷한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새 계명에 대한 실천, 사랑에 대한 실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 사람들, 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 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리 바꿈을 한 것이죠. 선생으로서 내가 발 씻김을 받아야 하지만 도리어 자리를 바꾸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리 바꿈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자리 바꿈이자 사랑이고 하늘에 계셔야 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리 바꿈이자 사랑이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 자리 바꿈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사랑은 자리바꿈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리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낮아져야 하는가? 내가 왜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리바꿈을 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높은 위치에서 돕는 것이지 자리바꿈의 사랑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며 자리를 바꾸며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씻음을 받아야 하는 분이 발을 씻기시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섬기시는 것, 이것이 새 계명,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다음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대한 활동으로 세족식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길 때 그저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나는 자리바꿈을 하며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고 있을까?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리바꿈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몸을 구부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기도의 몸짓과 자세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참으로 몸짓이 기도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와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고도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며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만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TV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무릎을 구부리고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보고 또 예수님의 자리바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나는 과연 새 계명을 실천하고 있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고난주간에 서로의 발을 씻기며 또 섬김의 자세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뜻 깊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더욱 깨끗이 나아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